시편 101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원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에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의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가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네 번째 질문에 그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가 큰 주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1절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가 노래하겠나이다가 바로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한다는 자체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가 내 말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나의 심령으로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노래는 가짜 노래가 아니에요. 내 영이 노래하는 것이죠.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목적지가 어디죠? 바로 후반부입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나이다 입니다.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보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성도들을 향하여, 관객들을 향하여 찬양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공적 기도를 하게 될 때 제가 종종 과거에 그거를 봅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설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을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찬양곡을 고를 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받은 감정,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다 끝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응답송으로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그러한 응답송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대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전부 다 찬양, 찬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anthe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은 anthem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praise라고 해요. 이 anthem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가가 뭐죠? national anthem입니다. 달라요. 찬양대가 하는 찬양과 회중이 부르는 찬양과는 다릅니다. 우리 12월 25일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찬양하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누가 했죠? 천사가 했어요. 목자들 앞에 천사가 한 겁니다. 바로 그 천사가 한 그 노래를 우리 찬양대가 하는 겁니다. 찬양대 그 사이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천군의 천사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찬양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일주 내내 연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미국인 교회에서는 찬양대 서는 찬양대원들이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언제 찬양대 연습을 하냐면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연습합니다. 깜깜한 밤에 다 가고 난 다음에 60대, 70대, 일부에는 80대 되시는 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번 거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만났었던 그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배가 10시에 있잖아요. 예배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납니다. 할머니 샤워하고 분장하는데 화장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경 쓰고 했다가 뭐 하려면 안경 벗고 또 해야 되죠. 안 보이니까 나중에 오면은 막 립스틱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그 화장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 할머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 동안 화장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할머니 손이 흔들려요. 제가 언뜻 가서 보면은 그 할머니가 저를 대접해 주겠다고 차를 이렇게 합니다. 차 준비하는 거, 제가 간다 그러니까 차를 1시간 전에 이미 준비해. 왜냐면 동작이 뜨시니까. 그리고 제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차를 가져오는데 제가 불안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돌돌돌돌 떨면서 막 오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아유 아니라고 앉으시라. 제가 그래서 더 만류를 못하는 게 그거 하다가 이 쏟을까 봐.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 그냥 덜덜덜 떨면서 이 타이프라이터에 놓은데도 이렇게 놓으십니다. 왜냐면 주의 종이라고. 저는 그때 목사 아니었습니다. 강도사였습니다. 주의 종이 맞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 할머니가 찬양대 서요. 어떤 분은 휠체어 타고 옵니다. 휠체어 끄시는 분은 그 할머니 때문에 와요. 수요 예배로. 그리고 수요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찬양대 연습합니다. 찬양대 연습 얼만큼 하냐고요?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찬양대는 얼마나 일찍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일찍 오셔서 한참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방이 다르니까. 저는 다른 데 가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연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30분 연습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크고 다음에 화음이 잘 맞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들먹하면서 11조도 내고 헌금도 냅니다. 그때 이 예수 시대에는 헌금함이 앞에 있으니까 그 돈을 냅니다. 예수님이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넣었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기쁨으로 화답한 것은
한 과부가 동전 하나 넣은 것,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한 거는 그 재산의 일부요. 저 과부가 드리는 저 한 냅돈은, 동전은 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헌금을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없어서 우리들에게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 그 모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잖아요.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거 초대교회 사람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먼저 토요일날 모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소득의 11조를 준비합니다. 감사 예물을 준비합니다. 나머지 모든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걸 들고 옵니다. 주일날 이곳에 와서 봉투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예물을 준비합니다. 가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를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액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헌금의 종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이 자리에서 누구 왔네? 그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온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오늘 시편 101편 1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뭘 거들먹거리고 거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온 세상을 향하여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지금 1절입니다. 이게 예배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왕도 이렇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미천한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잘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 것입니까? 주님,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나이다. 여기서 내 집안에서 행하겠나이다는 뭐죠? 나뿐만 아니라 내 식솔들을 함께 주를 주목하겠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곳에 있는 가장들이 있습니까? 이곳에 어떤 기업의 오너가 있습니까? 이곳에 어떤 직장의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직분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비천한 것을 내 눈에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바닥입니다. 베이스입니다. 바닥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내가 가치 없게 생각하는 바닥을 나는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죠? 내 악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쉽게 유혹을 받아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세, 명예, 사람들이 잘 쫓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에 날아갑니다. 돈, 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 육신을 위한 어떤 것들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평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순간에 날아갑니다. 지금 다윗은 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비천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비천한 겁니다. 내가 그것에 내 눈을 두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내 눈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도 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에 눈도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둔 자가 배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눈으로 돌아간다면 뭐가 돌아가죠? 내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내 손과 발이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 4절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 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하는 죄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죄인을 악인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청직으로서의 서원이자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1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